끝이 아름다운 인생,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부제 해피엔딩을 택하라, 해피엔딩을 택하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 시리즈를 시작한 지 벌써 20주가 되었네요. 그리고 2018년도가 시작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버렸어요. 야, 벌써 그죠? 1월 마지막 주예요. 어려운 질문이지만 1년이 몇 달이죠? 12달이면 12조각 중에 한 조각 파이가 벌써 다 끝난 거죠. 이제 11번 이렇게 반복하면 한 해가 끝이에요. 인생이 이렇게 빠르고 유한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인생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지름길일 줄 믿습니다. 2018년도 참 어색하기 그지없었던 이 숫자가 벌써 한 달을 다 지나가면서 저는 기대가 되고 또 궁금하고 설레요. 2018년도의 마무리, 그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한 해의 그 마지막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고요. 또 더 길게 보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말은 어떻게 끝이 날까 또 굉장히 설레이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꿈과 목적은 다 제각각 다를지라도 그 끝이 아름답기를 바라는 마음만은 모두가 다 같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과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굴곡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실패와 넘어짐의 긴 터널 같은 시간이 있을지라도 그 위기와 절정을 넘어 결말은 아름답기를 소망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TV를 보는데 우리 자녀들이 무한도전에서 나오는 한 배우를 보고 굉장히 막 이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는 배우인데 진선규라는 무명의 생활을 오래 했던 한 배우가 2017년도 올해의 인물로 뽑혀가지고 이렇게 이제 무한도전에 나왔더라고요. 애들이 왜 좋아하는가 했더니 그가 범죄도시라는 영화를 통해서 나무조연상을 타면서 수상소감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좀 멋있었다고 그래.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으로 딱 그냥 첫 마디가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수상소감을 한번 찾아봤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자기 부인이 박보경이라는 뮤지컬 배우인데 자기의 무명 생활이 너무 길어지자 자기를 뒷바라지 하느라고 자기는 배우의 삶을 이제 중단하고 자기를 후원하느라고 이제 지금 연기를 중단하고 있는 그 아내에게 그 모든 감사를 표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행복하고 참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도 저 배우와 같았으면 좋겠다. 끝이 날 것 같지 않은 그 긴 무명의 어려움과 서러움의 터널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을 결국은 잘 견뎌내고 그 인생이 그렇게 존귀하고 영화롭게 상을 받자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나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감사의 표현을 공개적으로 외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준비되었습니다. 선택 시리즈, 물론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해피엔딩을 선택하시길 바라요. 누가 슬픈 결말을 선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해피엔딩도 있고 그죠? 완전히 불행한 비극적인 결말도 있을진데 우리 끝이 더 아름다운 인생, 시작만 화려하고 끝은 초라한 인생보다
그죠? 갈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향기로운 인생인데요. 그 마무리가 더 예쁘고 행복한 그런 인생의 결말이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여러분의 그 마무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뭐 설교 단상에서 쓰기는 그런데 첫 끝발이 뭐 개끝발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시작은 그죠? 화려하나 그 끝은 미약한 인생이 아니라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끝이 창대하고 화려하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결말이 바로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의 결말을 딱 기록한 거예요. 한 사람의 죽음 앞에 그 인생을 평가하기를,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40년 동안을 통치하였는데 28절,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인생의 결말은 늙도록 부하고 존귀함을 누렸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인생의 마지막이 더 존귀하고 풍족하고 아름답고 향기 나도록 살아야지, 그저 시작만 화려하고 청춘의 때만 그냥 막 화려하다가 그 끝이 비참하고 그 끝이 초라한 인생으로 살면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윗의 삶은요, 위기와 아픔 그리고 환난과 상처도 많았지만 그 인생의 끝은 부하고 존귀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때로는 범죄와 실수로 얼룩졌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흉악한 죄인, 적 그리스도적 삶을 살았지만 결국 그리스도를 위해 삶을 바치고 생명을 버린 사도 바울처럼, 선교 여행 중 사역지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비겁한 도망자였지만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큰 힘과 위로가 된 든든한 동역자 일꾼으로 세워진 마가처럼 온갖 고난과 배신과 누명을 정말 숱하게 받고 찢기고 상처뿐인 인생이었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라는 존귀한 자리에 오르고 오히려 그 가족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된 요셉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며 배신하며 떠났던, 하지만 결국 주님을 위해 순교의 자리까지 기쁘게 순종한 베드로처럼 시대의 냉대와 버림을 받고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난을 받았지만 그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안겨주신 예수님처럼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끝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해피엔딩이길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체가 바로 해피엔딩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추구하는 바가 바로 해피엔딩, 최후의 승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신앙의 가치관은 모든 승리가 아니에요. 그냥 꽃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넘어지고 지치고 환난을 당하지만, 넘어지고 찢기고 실패하고 절망하지만 그래도 일어나 오늘도 최후 승리 주실 하나님을 믿고 최후의 승리를 믿고 오늘도 십자가의 본을 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제 끝끝내 최후 승리,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해피엔딩의 주인공들이 바로 신앙인들,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솔로몬처럼, 사울처럼 그 시작은 겸손하고 참 아름답고 참 화려하고 승리와 부유함이었지만 결국 버림받은 왕들이 있었고요. 시작은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듯 했으나 열심인 듯 보였지만 결국 세상을 사랑하여 제 갈 길로 떠나버린 데마와 그리스게와 디도가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처음에 시작은 좋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끝이 냄새나고 추악하고 수치스러운 비극의 주인공들도 분명히 존재할진데 성경뿐입니까? 여러분, 비비안 니콜슨이라는 한 여인이 있어요. 오래된 여자라 잘 모를 건데 1960년대에 영국에서
아주 유명했던 여자예요. 왜냐하면 젊은 부부가 당시 돈 2억 원 정도의 복권에 당첨이 된 거예요. 현재 이 가치로 계산하니까 한 200억 정도 되는 가치래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 젊은 부부가 아니 엄청난 갑부가 됐어요. 근데 그 기쁨도 잠시 남편이 파티와 술을 즐기다가 교통사고로 그 200억을 받고 바로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러자 이 비비안 니콜스는 더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그 돈을 자기 혼자 차지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여인은 이제 홀로 그 돈을 엄청나게 써대기 시작합니다. 쇼핑과 화려한 삶과 파티를 즐기며 미친 듯이 그 돈을 써대는데, 그래서 그 시대 그 사회에 굉장히 유명 인사가 돼요. 인터뷰를 할 때 그녀가 외쳤던 아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이렇게 뭐 욕먹을 만한, 그러니까 온 나라의 국민들의 그냥 손가락질 당했던, 그는 자기는 인생을 이렇게 끝까지 즐길 자격이 있다고. 그러면 스펜드 이렇게 했죠. 쓰고 또 쓴다. 쓰고 또 써라. 이렇게 외쳐. 그래서 그녀의 이야기가 뮤지컬로 만들어져서 영국에 가보면 스펜드라는 뮤지컬이 있어요. 그게 그 여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써대는 거예요. 남자를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며 그냥 마음껏 인생을 즐겼죠. 결국 그 인생은 완전히 추락하고 땅바닥까지 떨어져 나중에는요,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 16만 원으로 겨우 끼니를 때워가며 초라하게 죽는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부러워요? 그래서 젊은 날 잘 즐겼으면 됐잖아요. 뭐 이래요? 저는 이런 인생을 선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가치관의 차이일 건데, 저는 이왕이면 마지막이 더 향기롭고 묵직하고 아름답고 존귀함을 얻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날이 갈수록 기대되고 참 소망 있는 우리 자녀들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전성기라면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권면하시기를 아직 최고의 축복은 맛보지도 못했다. 들리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직 최고의 은혜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께 더 주실 거예요. 날이 갈수록 더 행복하고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으로 빚어진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끝 아니야. 그래. 영배야, 아직 최고의 축복은 맛보지도 못했다. 석헌아, 아직 최고의 축복은 맛보지도 못했어. 기대해. 이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지. 이제 볼장 다 봤어. 이제 끝났어. 이제 앞으로 내리막만 남았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선택해야 될 인생은 뭐라고요? 끝이 아름다운 인생, 해피엔딩을 택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아름다운 인생의 끝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인생에 분명한 표대가 있어야 합니다. 지향하는 분명한 목적점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바라보고 걸어가는 분명한 인생의 신념과 가치와 믿음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는 신념과 가치, 신앙과 사명과 비전과 목적의 표대가 있는 사람은 흐트러지지 않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나아가 결국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사도 바울의 인생이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적 그리스도적 사람을 살았고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살았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이 사도 바울이 끝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는 이제 진정한 삶의 인생의 가치, 소중한 신념과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생긴 거예요. 오직 예수, 그 표대를 향하여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야, 그 목적점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야 나를 부르신 자의 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표대가 분명해야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요, 자기 자신감에 꽉 차 있어서, 자기 확신들에 꽉 차 있어서 자기는 꽤 지금 잘 걸어간다고 생각하기 일쑤예요. 여러분, 분명한 신념이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분명한 표대가 없으면 내 감정, 내 판단, 그죠? 내 느낌을 너무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을 걸어보세요. 제가 한번 사막에 여행을 한번 갔잖아요. 나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진짜 일부러 똑바로 내가 걸었어요. 일부러 한번 내가 한번 걸어보면 내가 이런 설교를 하도 많이 했기 또 진짜인 거 아닌가. 내가 정말로 똑바로 한번 걸어봤어요. 제가 약간 팔자가 걸음이거든요. 그런데도 모델처럼 똑바로 아주 정신을 집중해서 걸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을 걷고 뒤를 보니까, 야, 이건 삐뚤어져도 어느 정도 해야지. 나는 진짜 똑바로 걸었다고 생각해. 한참 걷고 뒤로 보니까 그 벌어짐의 각도가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빙점이란 소설을 쓴 미우라 아야코 기억나시죠?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에 보면 한 여인이 자살을 하려고 눈이 덮인 언덕을 올라요. 자기가 버려진 아이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알게 된 이 빙점의 주인공은 자살을 하고자 이제 눈 덮인 언덕을 올라가는데 결국 그 자살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가 똑바로 걸어왔다고 생각한 자기 발자취를 보니까 삐뚤삐뚤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인생 굉장히 잘 살았다고, 내가 정말 잘 판단하며 내 뜻대로 잘 걸어왔다고 생각한 이 인생이 이렇게 틀릴 수가 있었겠구나 생각하며 자기의 판단과 자기 결정을 믿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되게 잘 살아가는 것 같죠. 오늘 하루 굉장히 내가 정직하고 성실한 것 같죠. 하지만 분명한 목숨을 내어놓아도 꺾을 수 없는 신념과 믿음과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 보고 가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표대가 없는 사람들은 신념과 이상과 어떤 내 믿음과 확고한 비전과 사명의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흔들려요. 반드시 흐트러져요, 그 발걸음이. 우리 신앙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언제든지 흐트러질 수 있는 인생을 기억하고, 그래서 표대를 정하는 거예요. 꺾을 수 없는 인생의 신념과 가치관, 이게 있어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사도 바울처럼 인생에 흔들림 없는 표대가 있으니 위대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끝을 만나 하나님의 부르신 자,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인생도 다름이 없어요. 표대를 향해 흔들림 없이 걸어가야, 똑바로 걸어가야 결국 하나님의 그 인생의 아름다운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완용과 안중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목숨을 내어놓아도 좋을 신념과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그런 신념과 가치관이 없는 사람들은 시대의 유익을 따라 순간적 유익과 환희와 기쁨을 따라 살아가요. 그러니까 당장에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다면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분명한 신념과 가치관이 있는 사람은 내 목숨을 버려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념과 가치관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 신념과 가치가 없으면 우리는 매일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큰 그림, 큰 숲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 한 그루의 나무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나무 하나에 막 그냥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 큰 숲을 걸어가며 우직하게 걸을 수, 올곧게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소유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욕심이 없고 참을성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나 안중근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 참을성이 보통 사람보다 엄청 잘 참아. 손가락을 잘라도 덜 아파, 죽여도 안 아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도 똑같이 두렵고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들은 환경과 처지가 더 좋아서 애국하는 게 아니에요. 더 순교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인생에 그런 신념과 중대한 가치감, 그 믿음과 사명 겸손, 여러분 사명 갖고 살아가세요? 여러분 목숨을 내어놓아도 꺾을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흔들리고 바람에 갈 때처럼 이랬다 저랬다 양아지처럼 쪼다처럼 사는 거예요. 쪼다처럼.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삶인지 모르고 쪼다처럼 사는 게 쪼다처럼. 여러분 후회 안 하겠어요? 그죠? 우직한 발걸음이 필요해요. 저는 싸움을 못해요. 이거 분명해요. 근데 별로 져본 적도 없고 누구한테 지지 않을 자신도 있어요. 뭔지 알아요?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가치예요. 옛날에 저를 따라다니던 수많은 옛날 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 별로 싸움도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강하냐고. 근데 제가 그렇게 후배들한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쟤는 죽여도 못 꺾는 어떤 신념이 있다는 걸 딱 보여주면 사람은 두려워해요. 근데 그런 게 없는 쪼다들이, 양아치들은 소리를 지르고 뭔 지랄을 해도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비리비리해졌어요. 너무 교회는 여성화돼서 초식남처럼, 그죠? 물론 여성을 비하하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교회 성경은 항상 믿음을 용사로, 장수로 표현하고 남자다움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걸 또 걱정된다. 또 나는 신천지한테 욕먹고 협박당하는 것도 충분하니까 제발 우리 같은 편끼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제발 본질만 봤으면 좋겠어. 근데 하여튼 교회가 너무 여성 주도로 돌아가잖아요.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너무 비리비리 나약해진 거예요. 교회가. 그나마 교회에 나와서 남아있는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다 쪼다야. 아 진짜예요. 쪼다 같아. 쪼다. 자기가 자기를 봐야 양아치 같아. 양아치 새끼들. 쪼다 새끼들 마냥 비리비리 해가지고 어떤 묵직한 신념, 저건 정말 저건 건들 수 없는 신념과 믿음, 저 줄래 죽겠구나, 이런 용사 같음이 없고 다 쪼다. 그러니 갈대처럼 돈 몇 푼에도 흔들리고 감정에도 흔들리고 관계에 흔들리고, 이건 쪼다 새끼야. 쪼다 새끼. 잘 들어요. 하나님 용사를 부르고 계세요. 쪼다 새끼가 아니라. 기분 나빠요? 그럼 당신이 쪼다 새끼란 얘기예요. 정신 차리란 얘기예요. 기분 나빠요? 그럼 당신이 양아치란 얘기예요. 여러분 양아치처럼 살지 말고 쪼다터처럼 살지 말고 자식들한테 후회를 남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이 존귀하고 아름다워져야지. 존경받는 인생이 돼야지. 정치인들이 왜 획가닥 하는지 알아요? 신념과 가치 없이 살아가는가 그래요. 저는 정치적 성향적으로는 보수지만 그 신념과 가치 면에서는 진보 쪽을 저는 참 존경할 때, 여러분 진중권 같은 사람이 자유한국당에 입당할 일을 여러분 죽는 날까지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중권 몰라요? 절대로 죽음, 손톱을 다 빼고 고춧가루물을 콧구멍에 부어도 그 사람들은 절대로 자유한국당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보수 지정에서 국회의원 빼지달라면 얼마든지 당을 바꿀 수 있는 사람도 많아요. 왜? 신념과 이 가치관 없이 살아가는 정치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존경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교인도 똑같아요. 한낱 정치도 그런데 믿음의 생활은 더 그렇다는 거예요. 신념 가지고 믿음 가지고 그까지 돈 따위가 나를 흔들 수 없어. 그까지 감정 따위가, 관계 따위가, 시대의 대사가, 유행 따위가, 확률과 가능성, 통계 따위가 나를 흔들 수 없는 거야. 오직 예수, 그 이름 붙들고 살아가며 저거 어떤 핍박과 세상에 시려놔도 전 흔들림이 없겠구나라는 그 신념과 가치를 대적 원수도 받아 존중할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옛날의 장수들은 원수들조차도, 방금 전까지 목숨을 걸어놓고 싸웠던 원수 대적들조차도 그를 존중했다고. 죽음 앞에 예를 표해줬다고. 왜? 목숨을 걸어도 좋을 만한 신념과 가치로
우직하게 살아간 사람은 존중받는 거예요. 오늘 다윗처럼 존귀함이 가득한, 그죠? 존귀함이 가득한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마무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녀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쪼다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갈대처럼 양아지처럼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욱직하고 올거진 발걸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도 반드시 수치를 당하고 반드시 비굴한 인생을 살아가고요. 아무리 내가 지금 당장 손해를 봐도 신념과 가치를 딱 지키며 꿋꿋하게 걸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존귀함을 얻는데, 그것은 대를 이어 더 커져요. 그 존귀함은 대를 이어 더 커지고 수치스러움 대를 이어 더 커져요. 그 자녀들 대가 더 힘들어. 왜? 이미 평판이 그렇게 안 좋게 나 있고 쪼다로 인식되어 있는 사람들은 오늘도 그 시작점이 더 뒤에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자녀들이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뛰게 해줘도 될까 말까인데, 그 편견과 이미 정해져 있는 그 쪼다 같은 이미지를 깨고 나오는데 너무 에너지를 쏟아서 출발선상에 섰을 때 이미 지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 같은 인생 선에서 서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달려야 될 때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 인생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잘 한번 점검해 보셔서 은혜 값을 해야죠. 받은 값을 해야죠. 동네 양아치들에게도 있는 의리와 신념이, 그 묵직함이 없으면 되겠어요. 그죠? 오히려 더 많이 받고 누린 사람들이, 목사님들을 만날 때 그러더라고. 오히려 더 챙겨주고 은혜 입고 기도받고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도움받아 해결되고 여러 가지 사랑과 도움을 더 많이 받은 자들이 오히려 양아치처럼 살아가고 등 돌리고 배신하고 그런다고. 오히려 아무것도 해준 것 없어 미안한 사람들이 끝까지 그 길을 지키고 의리와 신념을 지키고 살아간다고 그러더라고. 불행한 인생이에요, 불행한. 우리 장수처럼 살아갑시다. 우리 앞뒤 옆에 인사합시다. 장수처럼 살아갑시다. 또 여자들도 뭐 여자들한테 장수처럼 그러냐고 막 뭐라고 하지 말고, 생긴 건 장수요. 충분히 그 말 들어도 돼. 장수처럼 살아갑시다. 용사처럼 살아갑시다. 두 번째, 해피엔딩을 꿈꾼다면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시험을, 그죠? 당연한 거예요. 해피엔딩, 마지막 결말이 아름다우려면 고난을 견뎌내야 돼요. 시험을 이겨내야 돼요. 고난 뒤에 축복이 있고 시험 뒤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래서 고난당하고 시험당하는 사람 보면 기대가 돼요. 저거 이기고 어떤 축복을 받을까? 저것도 견뎌내고 어떤 복을 받고 어떤 성장을 이루어질까? 근데 쪼다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면 그것 때문에 벌벌 떨면 맨날 무너져 침체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려. 그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제 다 됐는데 말이에요. 시험 이기면 승리하는 거예요. 고난 이기면 성공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고난 이기면 축복받는 거예요. 그 고난 이기면 성장하는 거예요. 그걸 이겨. 그러니까 고난과 시험이 찾아왔다는 거, 자꾸 이런 것이 몰려왔다는 건 여러분 기대해도 좋다는 거예요. 이제 이길 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승리할 것이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여러분 소설처럼, 소설에 이제 그 구성 요소가 어떻게 돼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아, 저 새끼 금식하더니 역시 영성이 좋아. 그죠? 소설을 구성할 때 이래야 재밌거든. 처음에 발단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똑같은 그냥 발단.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발단이 있더니 그것이 막 전개되어 가더니 위기를 만나. 그 위기가 막 절정의 그 막 절망까지 가. 근데 그것을 딱 이긴 사람들이 해피엔딩의 결말을 맛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이 꽃길만 있고 승리만 인생, 그런 영화 재밌어요? 로키 알아? 바바바바바 로키가 1라운드 땡 빡 딱 끝났어. 그런 영화 누가 봐요? 6,000원 주고. 어떻게 됐니? 한 방에 끝났어.
챔피언 벨트 땄어. 그래서 그 뭐야? 매력이. 분위기가 이 정도일 줄은. 자, 다른 예어를 써야겠다. 자, NG 다시 한번. 도저히 예어가 생각이 안 난다. 하여튼 여러분, 막 전쟁 영화도 막 그냥 숨가쁘게 막 거의 막 적군이 몰아치고 막 그 긴장감이, 좀비도 그냥 막 좀비가 막 부산행 탔는데 좀비가 와 문 딱딱딱 잡으려 끝났어. 근데 다음 역은 부산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뭐 이러면 그 누가 봐. 막 누가 몰려서 막 머리 뜯기고 한 놈 잡혀가고 막 거의 죽은 거 막 숨가쁘게 막 그냥 마지막 거기서 딱 살아나야지. 그게 재밌지, 그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재밌게, 멋지게, 드라마틱하게, 그래서 더 존귀하게. 여러분, 아픔이 없는 인생은요, 여러분 꽃길만 걸어온 인생은 뭘 편안할 수는 있어도 존경이나 존경함을 못 받아요. 묵직한 시대를 향한 영향력이 없어요. 요셉처럼 살아가야 시대에 영향력을 끼쳐요. 찢기고 아프고 빠지고 배신당하고 그냥 막 끌려. 아줌마가 갑자기 막 무기인형 슬기로운 깜빵 생활 무기인형 30년 맞고 막 이래야지. 그걸 이겨내고 버텨낸 사람들이 시대를 살린다니까. 묵직한 시대를 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니까. 여러분, 꽃길을 걸어온 사람들은요, 시대를 살린 힘이 없어요. 밑바닥이 있어야 강력한 야성이 있고 강력한 시대적 영향력이 있지. 그래서 여러분을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연출하신 작품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당신을 캐스팅하지. 생긴 거 봐요. 독립영화나 나오게 생겼지. 제3세계 영화에나 박정숙 씨 하나님이니까 당신을 주인공 삼지. 아이고, 저 아니면 언년이나 하지. 언년이 3월이. 근데 중전으로 세워주시고, 그냥 우리를 그냥 현지인 저 덕팔이나 딱 이름 저런 걸 그냥 세자로 딱 책봉해 주시고, 너는 대사가 만인밖에 없게 생겼어, 중근왕. 그런데 저런 걸 그냥 존귀한 자로 세우셔서 네가 주인공이다, 이 새끼야. 막 시대를 구할 영웅. 그러면 그의 못지않은 아픔과 시련을 견뎌내는 영성과 야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아픔과 시련의 시간을 주시고 그걸 버텨내고 견뎌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꽃길만 걸어온 인생이 해피엔딩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이끌어가는 건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질 것을 우리 연약함을 알잖아요. 우리 넘어지고 또 쓰러질 걸 알지. 그러니까 해피엔딩은 어디서 오느냐? 그 넘어지고 쓰러진 자리에서 버티고 견디고 또 일어나 걸어간 그 과정이 바로 우리를 해피엔딩까지 이끌고 가는 엔진이고 동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무런 거침없이 꽃길만 걸어가는 게 아니라 넘어질 때 누가 잘 일어나느냐, 절망에서 누가 희망을 보느냐, 쓰러진 자에서 누가 더 빨리 회복하느냐, 이게 우리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이끌어가는 엔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Failing forward, 실패하면서도 전진하기, 넘어지면서도 전진하기, 이게 해피엔딩으로 가는 길이지 절대로 꽃길을 걸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해피엔딩으로 걸어가는 이 엔진을 돌리는 동력, 그 기름 휘발유는 바로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우리를 회복시켜 결국에 해피엔딩으로 이끌고 가는 엔진을 돌리는 기름이 바로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오직 예수님의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 받아야 돼. 밥 먹듯 은혜 받지 않으면 우린 또 넘어질걸, 우린 또 쓰러질걸, 우린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걸. 그러니까 해피엔딩을 못 보는 거예요.
일어나 버티고 견디려면 그 은혜가 필요해. 제가 지난주에 충주에 집회 갔다가 제가 오랜만에 정말 힘들고 좀 지친 상황 속에서 내가 영적인 진짜 정말 멘토를 만났어요. 제가 우리 교단체 선배지만 별로 이렇게 마주 대할 일이 없고 서로 그냥 목례만 하고 지나치다가 집회 갔다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위로 담대함을 진짜 오랜만에 남자 상남자를 만났어. 생긴 건 호랑인데 이름은 이수희. 곱디고 온 이름인데 가보니까 막 호랑이. 얼마나 강하고 막 남자. 오랜만에 막 너무 좋더라고. 막 쪼다들만 보다가 막 양아치들만 보다가 오랜만에 막 목사 세계도 똑같아요. 목사들도 양아치 많고 목사들도 쪼다 많고 성도들은 더 할 것도 없고. 그래도 오랜만에 남자다운 남자를 만나 너무 행복하더라고. 근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막 상남자의 호랑이 같던 분이 예배 시간에 강단에 쓰니까 맨 앞에 나와서 나는 너무 순수한 어린 나이 한 명을 보는 막 말씀에 막 이래. 너무 행복. 말씀에 막 은혜를 제일 많이 받더라고. 근데 그분이 제가 새카만 후배지만 항상 그 추운 영하 15도에 아우터도 안 걸치고 앞에 나오셔서 꼭 끝까지 인사하시고 배웅하시는데 한 번은 막 불 꺼지고 막 내가 막 기도시키는데 나도 가서 막 울면서 목사님 미안해. 목사님 미안해. 뭐가 했더니 나 목사님 배웅하러 나가야 되는데 난 너무 은혜 받아서 지금 나 이 은혜 지키고 기도하고 싶어. 미안해. 혼자 가. 그래서 혼자 갔어요. 나 그게 너무 이쁜 거야. 너무 좋더라고요. 그 추운 길을 혼자서 외롭게. 저렇게 이제 목회를 평생 하신 분이 난 너무 눈물이 나네. 저 은혜를 저렇게 순수하게 아이처럼 받을 수 있다는 게. 그랬더니 밥 먹으면서 그날 저녁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니 내가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고 내가 담대함을 얻었는데 안 목사 나는 말이야 안 목사처럼 지식도 없고 세련됨도 없고 안 목사 막 달란트가 너무 많아. 안 목사는 너무너무. 근데 난 아무것도 없이 외양간에서 시작했대. 외양간에서 소 한 마리 끌어내고 그거를 외양간을 전세를 해서 외양간 방금 전에 소 있던 거 끌어내고 그 옆에 똥가 아니야. 똥가. 강대상 옆에가 똥이야. 똥 푸는 데 있죠. 바로 뒤에 똥 푸는 데가 옆에 있는데 그렇게 시작을 하셨대. 아무것도 없었다. 나 그런데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 축복 주시고 이렇게 은혜 누리고 내가 이렇게 잘 산 이유 있잖아. 나는 다른 건 모르는데 은혜 받는 은사가 있다 그래. 예? 은혜 받는 게 은사라고요? 나 은혜 받는 은사가 있어. 나는 있잖아. 안 목사 이런 설교라면 안 목사 이런 설교 한 번 들으면 나 이 말씀 하나로 나 1년도 먹고 살 수 있다 이래. 그리고 제 책을 다 읽으시고 제 설교를 저는 잊어버린 설교를 다 외우시고 나한테 안 목사 나 이거 너무 은혜 받고 그 책 때문에 저를 아시고 부르셨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보지도 않는 내 책, 관심도 없는 내 책 있죠? 난 죽어라 쓴 책, 여러분 관심도 없는. 다른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책 내면 1000권은 교인들이 다 무조건 1000권 팔려요. 근데 우리는 19권 팔린 내 책, 전국에서 수만 권이 팔리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19권 팔리는 내 책, 샤이니 미용실에 굴러다니는 내 책, 그 책 내용을 정독을 하시고 줄을 읽으시고 야 이런 설교 들으면 니네 교인들은 그래 평생 살겠다 그래. 나 이런 말씀 하나면 한 편 들으면 난 1년을 먹고 살겠다 이 은혜만으로.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또 한 분이 우리 해운대에서 오신 조 집사님도 그런 얘기를.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은혜 받는 것도 은사고 능력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능력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또 쓰러질 거니까. 우린 또 비루하게 살아갈 거니까.
그때마다 그 은혜 아니면 우린 일어설 수 없으니까.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은혜 받는 자들이 있고 못 받는 자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말씀을 전하면 존귀한 대우를 받고,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쓰레기 취급을 받는 교회가 있잖아요. 은혜 받는 것도 능력이에요. 은혜 받는 것도 은사란 걸 그때 깨닫게 돼요. 어찌 보면 내가 그 끝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고 은사일 수도 있더라고요. 마치 숨 쉬는 능력처럼. 아니, 숨 쉬는 게 무슨 능력이에요 할 수 있지만 그 능력을 상실하여 자가 호흡할 수 없을 때 죽는 것처럼, 혹은 겨우겨우 투붓고자 그냥 생명만 연장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호흡하는 것도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너무 쉬워 보이니까 능력처럼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그것도 능력이고 은사예요. 우리 은혜 받을 수 있길 바라요. 우리에게는 시험이 반드시 있어요. 넘어짐의 시간이 반드시 있고 어두운 터널이 반드시 있으니 그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총량의 법칙, 인생 총량의 법칙이라는 거 막 많이 주장하잖아요. 어차피 사람의 인생에 행복하고 슬픈 날을 이렇게 날수로 대충 계산해 보면 거의 똑같대요. 누군가는 굉장히 행복한 인생을 막 고속도로처럼 달려온 것도 아니고, 누구는 답답한 병목흥상에 정체된 길만 걸어온 것도 없대요. 다들 행복과 기쁨의 그 날수나 시간은 거의 비슷한데 그걸 어떻게 분배해서 쓰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행복과 기쁨, 그 즐거운 날 젊을 때 다 써버리면 노후가 불행한 거고, 어떤 거는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고 버티면서 오히려 최후 승리를 믿으며 마지막에 더 존귀하고 부한 아름다운 다이카드 인생을 꿈꿀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시대의 문화와 세태가 여러분 우리를 해피엔딩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욜로 그래요. 그럼 말은 뭐 있어요? You only live once인가? 욜로가 그건가? You only live once. 한 번밖에 인생 뭐 있어? 이런 거죠. 야, 한 번뿐인 인생 즐겨. 욜로. 몰라요? 욜로 탕진잼. 몰라요? 정영배 씨 몰라요? 방탄소년단? 그거 모르면 인간도 아닌데. 욜로 탕진잼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공부 많이 한다 요즘에 애새끼들한테 소통하려고. 청소년 집회 갔다가 우리 교회는 행복하다니까. 나 그렇게 살벌한 분위기 처음 봤어요. 중2가 500명 있는데, 나 너무 무서웠어. 나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집회인데, 그리고 안 하려고 이제. 난 너무 행복한 거야. 여기가 너무 행복하고. 중2가 500명 딱 이렇게 딱 있는데, 내가 미안하다고 하고 왔어, 그냥. 욜로, 좋지. 즐겨라, 이거. 근데 오늘 즐기면 훗날이 불행한 걸 왜 몰라? 그래, 오늘 즐길 수 있어. 그래서 300만 원짜리 텐트 살 수 있어. 그래서 바깥에 나가 누워 잘 수 있어. 입 돌아가서 그렇지. 근데 우리는 300만 원짜리 텐트나 150만 원치 침낭 이런 거 안 사는 거야. 그래서 그 돈으로 주택부금을 드는 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훗날에 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선택한 사람이 있고, 오늘 즐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탕진잼이 뭔지 알아요? 탕진잼? 있는 거 다 써버리는 거예요. 재미란 탕진잼. 그러니까 있는 거 족족 다 써버린 게 탕진잼이야. 이런 거까지 가르쳐 줘야 돼? 그게 재미라는 거야. 있는 거 싹 써버리는 거야. 오늘 탕진잼 하자. 있는 거 다 털어 다 쓰고 집에 걸어가는 거야. 막 이렇게. 그러다 거지 꼴 못 면한다 진짜. 나중에는 거지 같은 거. 여러분, 내가 아까도 일부 얘기했는데, 권위와 권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베풀고 나눠줄 수 있. 저는 지금도 후배나 어려운 사람 만나면 계속 그냥 봉투 항상 갖고 다녀요. 봉투를 계속 나눠줘요. 그냥 이게 권위예요. 권위. 그냥 만나는 걸 왜 좋아하고 막 멀리서 한 걸음 달려 막 그냥 권위예요. 권위. 딱 그냥 아랫사람한테 더 베푼 권위예요. 권위. 거기서 권위가 나와. 물론 그렇게 해도 싸가지 없는 것도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하면 그게 권위예요. 근데 거기서 더 이상 어른이 됐을 때 베풀 수 없고 나눌 것이 없으면 거기서 수치스러워지는 거예요. 권력의 이동이 일어나요.
이건 뭐 정치 세력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권위예요, 권위. 그러니까 나는 훗날이 더 존귀했으면 좋겠어. 권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아끼고 또 헌신하고 희생하며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개척할 때 하나님 더 주세요, 고난. 그랬어요. 어차피 힘들 일이 있으면 아예 지금 끝내버리게 더 주세요. 진창했다니까, 고생. 저는 원래 스타일이 그래요. 싫어하는 건 먼저 해버려요. 그래서 저는 운전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차 타는 거 자체를 싫어하니까 저는 운전할 때 그래서 휴게소를 안 들고 그냥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빨리 끝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 먼저 다 해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 행복과 은혜에도 총량이 있다면 저는 지혜롭게 난 선택할 것 같아. 그냥 오늘 조금 더 힘들더라도 오늘 시험과 아픔을 다 견뎌내고 최후의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신앙에, 그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간증거리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길 바라고, 더 자녀들의 삶이 기대될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으로 여러분 사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힘들어도, 그래도 더 어려워도 더 매달리고 기도하고 눈물 나도 더 전진, keep going,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막 너무 지치더라고요. 막 힘들어. 그래서 주일날 월요일날까지 금식을 하고 집회하고 나서 막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중간에 집회하고 새벽 집회 끝나고 또 천안까지 가서 또 집회하고 또 와서 바로 저녁 집회하고 막 그래서 밤 집회가 이제 12시에 그 집회 끝나고 막 내 태어나서 한간사도 같이 굶고 저거 돼지 등뼈를 그렇게 많이 먹은 적이, 등뼈집 사장님이 깜짝 놀래. 계산서를 보고 등뼈집에서 나올 돈이 아니야 이게. 행복한 거예요. 그냥 어렵고 힘들더라도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하고 주께 더 매달려서 더 존귀한 내일을 꿈꾸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피엔딩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삶은 바로 회개의 능력을 선택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살아가야죠. 사도 바울도 다윗도 그 존귀한 인생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올곧게 완벽하고 완전한 의로운 길을 걸어가서가 아니라 부끄럽기 짝이 없는 실수와 넘어짐의 삶을 살았지만, 그저 너무 부끄러운 범죄함을 반복했지만 그때마다 끊임없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해피엔딩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 이제부터 범죄함 없이 죄악 없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회개의 능력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또 범죄하고 또 부끄러울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회개해야죠. 또 엎드려야죠. 여러분, 사울 왕은 그걸 못한 거예요. 실수하고 범죄하였지만 회개하지 않을 때 그는 인생을 비참하게 자기 칼에 꼬꾸라져 죽는 인생의 비참한 결말을 맛보게 되었지만, 다윗은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워 고개 들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끝까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니 그 회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는 해피엔딩을, 존귀함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회개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계속해서 똑같은 배신자지만 인생의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정말 자살이라는 결말을, 최후의 비참한 비극을 그 인생의 끝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회개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는 정말 그리스도적 삶을 살며 주님의 가슴에 대목을 받았던 인생이지만 끊임없이 회개하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로마서 7장 19절에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고 있도다라고 탄식하며, 내가 바라는 바는 선인데, 내가 원하는 것은 있는데 결국 보면 내가 악이었다고, 행하는 것은 악일 뿐이라고 고백하며 나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 그런 자를 선택해서 축복 주시는 것이지,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내가 옳았다고 주장하고 맨날 난 판단하고 평가하며 오히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아간 자들이 인생의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해야죠. 엎드려야죠. 죄인임을 인정해야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인생의 미래를 주신 줄 믿습니다. 힘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우린 최후 승리를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출하시는 거예요. 나를 주인공으로 멋진 작품을 써놓으신 거예요. 시나리오를. 그 끝은 반드시 해피엔딩이에요. 그 끝에만 결국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신 자의 원하시는 대로만 딱 그 자리만 지키면 무조건 우리는 해피엔딩이에요. 그렇게 써놓으셨다니까. Directed by Jesus Christ. 예수님이 감독되시고, Directed by God. 우리 하나님께서 Directed by Holy Spirit.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연출하시고, Directed by Oh my Lord.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막 연출하시고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할 때마다 우리는 넘어지고 깨지고. 여러분, 한 방의 생방송처럼 딱 한 편의 영화를 멋있게 딱 찍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엔지! 컷! 아니! 다시! 똑바로. 여러분, 수많은 NG 속에서 못하겠어요! 대본 던지지 않고 끝까지 그래도 촬영을 마칠 때 반드시 여러분은 행복한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을 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NG 할 때마다 짜증내죠. 끝까지 회개하고 다시 또 다시 keep going. 계속해. 계속 회개하면서 은혜 입으면서 끝까지 전진하면 반드시 우리 삶은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고 소망 되신 하나님, 그 십자가 그늘 밑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십시다. 우리 다 아까 불렀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결국 나에게 영광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분들은 담대하게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자, 믿습니까? 믿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곱슬이하리. 최우승님 믿으며 영광 할렐루야. 그 끝이 아름답기를, 내 인생의 마무리가 해피엔딩이기를, 우리는 사명과 믿음의 푯대를 향하여 걸어갈 것입니다. 온갖 역경과 고난과 시험도 이겨낼 것입니다. 죄악과 범죄한 가운데 회개하며 나갈 것입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를 믿으시며 주님의 붙드심을 의지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입술로만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믿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의 최후 승리 믿으며 그 인생의 향기롭고 아름다운 결말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믿음과 신념과 비전과 사명의 표대를 올곧게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인생의 구질구질 냄새나는 추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게 하시고 오늘 향기로운 인생의 발자취를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론 넘어지고 시험이 있고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범죄하고 주님께 등 돌리며 신앙에 약함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회개함의 긍휼로 주여 이제 다시 회복되어 그 길 끝까지 걸어가 부르신 이의 부르심의 상을 받는 아름다운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최후 승리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나의 끝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작품을 써놓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해피엔딩의 결말로 날 오늘도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나와 함께 동행하신가 역사하심의 그 귀한 손길이 이제 힘들고 지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은혜받고 회개하며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인생, 저들의 저 아름다운 눈물과 주님을 향해 뻗어올린 저 연약한 팔 위에 저들의 자녀들의 아름다운 인생의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